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은 성적이 올라갑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환자는 병세가 호전됩니다. 소비자와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이는 기업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부끄럽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에 귀 기울이며 살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를 원했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좀처럼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나의 열심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기 바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했나요? 우리 기도 시간에 열심히 우리 이야기를 다 일방적으로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저의 삶을 바라보고는 계신 겁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고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마라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허기짐과 목마름을 호소하기에 이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간 이 위기 상황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기의 때에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살 소망이 생기는 곳입니다. 목마른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갈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저는 오늘 이 3단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3단계의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내 마음이 깨끗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없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을 마셔보니까 몹시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그 광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소상하게 하려면서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고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쓴 물이 단물로 되는 기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믿음으로 간구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음성을 모세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죄악된 마음, 불평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수관 파이프에 찌꺼기가 끼면 물이 잘 내려가지 않듯이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과 소통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꽉 막힌 채 서로 소통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안에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지만 믿음의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정확하게 들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찌꺼기를 먼저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상담을 할 때 상담이 잘 되지 않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 있습니다. 내담자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뽑아보니까 한 3케이스, 3경우가 내담자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부부싸움하고 온 날, 부부싸움하고 교회에 출근해서 상담하는 날은 상담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내담자는 마음속 깊은 고민과 상처를 저에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내가 바쁘고 분주할 때입니다. 상담을 하면서도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오늘 무엇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절대로 내담자의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제 가슴에 담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입니다. 많은 사역을 하다가 상담실에 가면 그때는 내담자의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서 제가 상담을 하다가 졸은 적도 있어요. 그러면 내담자가 목사님 저를 깨워서 상담을 계속 이어간 적도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고 무척 피곤할 때 내담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하는 날이면 꼭 제 마음을 한두 시간 전에는 고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사랑홀 저쪽 끝에 가서 기도하고 상담실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내담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를 참 보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남자 성도님들, 회사와 직장에서 사람과 일에 시달리다가 퇴근할 정도 되면 파김치가 되잖아요. 그냥 아무런 힘이 없이 집에 딱 왔을 때 아내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재롱과 제잘거림도 귓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 모든 것이 귀찮고 나를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되죠. 귀와 마음이 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 찌꺼기 된 마음을 제거해야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 안에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텝 2, 두 번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모세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간절함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물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곳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즉시 임했다. 여러분, 성능이 좋은 라디오는요, 방송의 주파수를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성이 좋은 기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캐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하신 뜻과 비전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원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듣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뢰는 기도가 입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듣는 기도가 귀로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요, 입술로 하는 기도보다 귀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고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기도보다 귀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를 주셨고요, 귀는 두 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경건 훈련이라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에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식사는 하면서 일도 노동도 조금 하면서 침묵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때는 말씀 묵상하고 방에 들어가서 침묵하는 시간,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 순복음 영성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부르짖고 뭔가 외치고 주여 한번 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를 고백해야지 기도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순복음 교단도 아닌데도 말이죠. 기도는 뭔가 좀 한번 외치고 한번 끌어올려서 고백해야지 기도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침묵하는 기도는 지금 그때까지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침묵 기도 시간이 주어졌을 때 계속 졸더라고요. 집중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막 말하고 싶은 동료 전도사님이랑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 전도사님이랑 산길 산책하면서 막 수다를 떨다가 교수님한테 걸려가지고 벌점을 맞았어요. 첫날은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말씀 묵상 갖고 침묵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말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침묵 기도의 기쁨, 충만함이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크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그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벅차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충성과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듣는 기도의 힘을 그때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밖을 나가보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밝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신대원의 경건훈련,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침묵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내가 듣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짧은 기도지만 그때 그 시간 이후로는 제가 고백하는 기도 따로 듣는 기도 시간을 분리합니다. 짧은 시간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5분은 고백하는 기도, 5분은 잠잠히 듣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꼭 듣고 싶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와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스텝 3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면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여호와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킬 때 이제는 다시는 이러한 질병을 너희들 가운데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앞으로 너희가 이 계명과 규례를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날마다 너희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순종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할 것이고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이 해로움으로부터 너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또렷하고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잘 하면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게 되고 한 번 더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떡 하나를 더 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에게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게 된다, 강력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오누리교회를 섬기다가 양재에 와서 2, 3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잘 정착했고 목회도 양재에 와서 잘 무르익어 가고 있었을 때요. 근데 제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 바르지 못한 이 목회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익숙해짐, 그리고 매너리즘, 내가 할 것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멈추고 있는 무뎌진 저의 영성과 이 목회적인 비전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은 아닌데, 이 모습은 아닌데.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믿음과 영성이 식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재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침 기도를 금식하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개인 영성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갈 때입니다. 그날 금요 심야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끝났는데 또 아침에 교회 행사가 있어서 다 아침 모임까지 하고 7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밤을 완전히 샌 거죠. 그날 1시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들어가서 자고 시간이 돼서 일어나서 보는데 몸이 비몽사몽이에요.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다 결혼식 주례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딱 타고 가는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 이제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좀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가는데, 그날따라 택시 타고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집을 나올 때는 비가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택시 타고 가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차도 막히고 비도 오고 왠지 불안한 거예요. 아, 그래도 택시 기사님이 어련히 나를 예식장까지 잘 데려다 줄까 안심을 하면서 가는데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 온 것 같은데 내비는 이곳을 기다리는데 택시 기사님이 자꾸 헤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사님, 왜 그러세요? 그 기사님이 말씀하시죠. 아, 제가 오늘 처음 택시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비는 오지 차는 막히지, 이분이 계속 못 찾고 있지. 제가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우산은 없습니다. 성경책 가방을 들었습니다. 가운 가방을 들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탁 내려서 보면 다른 택시를 잡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택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무작정 달렸습니다. 비는 막 오는데 무작정 마음속을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결혼할 커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 달려가는데 택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검은색 세단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한 100m 앞에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 저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 너무 무례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문을 확 열었습니다. 이 고급 세단 차였어요. 그랬더니 60대 되신 어르신이 저를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니 딱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안 놀란 것 같아요. 목사님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예, 제가 목사인데 지금 주례를 해야 되는데 차도 안 잡히고 길을 헤맸습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타시라고. 제가 이 동네 잘 아는데 타세요. 언제가 식장이죠? 예,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제가 안심하고 모셔다 드릴 테니까 목사님 편안하게 계십시오. 숨 좀 조금 쉬면서 계십시오. 수건을 저에게 두리고 양복과 몸을 닦으라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 장로인데 딱 문을 여는 순간 목사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목사님을 태우고 지금 가는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라고 저를 안심시키고 다독여주면서 딱 그러면서 목사님 주례 잘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라고 저를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 장로님 연락처라도 알걸. 근데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결혼식장으로 갔더니 그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차가 막혀서 참 하객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늦은 게 티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헐떡거리며 단 위에 올라갔더니 하객들이 목사님 좀 진정하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해서 은혜롭게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제 헌신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저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당신의 음성으로 저를 그 위기에서 고쳐주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3가지의 이 스텝을 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 죄된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토록 들으려 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된 마음을 제거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음성을 듣고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